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성유품에서 오늘은 500제자 수기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불자님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수기라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부처님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의지하고 그 의지한 만큼 뭐예요? 찬탄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앞에 이제 참여하고 그 진리대로 살겠다고 서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렇게만 살면은 단서가 붙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너는 어느 새에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수기품이고 인정한다. 인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참 초등학교부터 들어가가지고 인가받기 참 쉬운 거 아니죠. 국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제 파악을 요약을 해서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주제 파악이 나왔는데 40년, 50년을 살아도 아직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했어요. 수학을 하면서 뭐를 배워요? 더하기, 빼기 다음에 곱하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를 배워요? 나누기를 보고 분수를 하죠. 분수를 배웠는데도 오늘날까지 분수 못 지키고 사는 거야. 이게 인간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안에 무슨 인정을 받아요? 참 사람은 참 치사하지만은 등수로 나눠져 구분을 짓고 요즘은 또 그러되 어떤 개그에서도 뭐 1등 말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정이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스스로나 저나 모두가 불자로서 살면서도 부처님이 인정해주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내 남편인데도 인정 못 받고 또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거니까 시어머니인데도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워봐도 뜻대로 안 되고 그래 이거 어디로 갈까 뭐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지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요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인정받을 만큼 뭐를 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치면은요 행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불자는 불자가 아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에 가서 일배일배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분명히 서야 절이 돼도 가벼워지는데 하기 싫은 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매지로 어거지로 가자 해서 절에를 갔어. 절하라 할게 꾸벅꾸벅 한 3배만 하더니 그냥 그 다음에 말아버려. 절 108배는 해야지. 아니 네 혼자나 해라. 나는 무릎 아파 뭐한다. 이런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도 인정받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이 또 불편은 그렇게 많고 불만은 그래 많아요. 저도 대구에 있으면서 사중이 절이 성관음사라고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날 33관음 응신 대부를 조성하고 그 목불로 했어요. 목불로 해가지고 그 응신 대부를 조성해서 2층, 3층으로 그냥 대단한 불사를 했죠. 10수년 동안 고생해가면서 과연 관세음 보살이 그렇게 좋지 않고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지 않았으면은 그런 짓을 왜 해요? 근데 오로지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신념이 있었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정말 찬탄, 더 이상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찬탄을 하더라도 부족하니까 많은 불자들이 와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내 잘못을 참여하고 또 행동으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처님 앞에 보이게 되면은 불자는 행동으로서 결국은 내세 득작불이다. 부처 될 수 있는 거지 행동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났다는 소리, 안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일어나야지 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점점 받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누가 니 아직도 안 일어났나? 아이고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최면에 자기가 스트레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지라는 소리만 한다면은 하고 있다라는 소리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요. 안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해야지 하기 전에 훅 해버리고 일어나야지 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 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뭐를 해요? 내 속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일은 하기는커녕 그날 하루 망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동하는 불자만이 불자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있는데 인가받고 그렇게 인가받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시모부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인정받고 더 나가서는 며느리, 더 나가서는 사회, 친구 모든 사람이 네 없으면 안 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성공공덕을 쌓아가면서 노력하고 살아봤느냐. 전부 내 욕심만 챙겼기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그래요. 너무나 사회가 이기적이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니까 시내에서 우리가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근본은 자꾸 빌딩도 올라가고 더 편리하도록 더 첨단화가 되도록 더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가 아주 되도록 건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집에 그늘만 조금지 뭐야 돼. 대자보를 붙여놓잖아. 이해라고는 손톱만큼 또 하지 않는다. 내 불편하면 다 싫다. 내 좀 괴로우면 다 싫다. 그 다음에 생색만 내잖아요. 대자보 붙여놨는 사람들과 찾아가고 참 공사하는 사람들. 나는 저희 절에는 어떻게 건설회사 이 소장이다 아니면 이제 건설회사에 이런 양반들이 좀 많이 와요. 우리 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초가 말도 다 못할 정도로 어렵더라는 거죠. 한 공사가 어디 들어오면은 난리가 난대요. 온 동민이 나서가지고 그냥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공기가 연장이 되고 늦춰지고 사회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가 되도록 만들고 나의 이기심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말 각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발전된 사회에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상류사회로 가자. 우리가 이제 선진사회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행동은 선진사회를 제약하는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한번 봐라는 거죠. 참 답답할 노릇이다, 이게. 아무리 뭐라 해도 전부 요즘 왜 이런지 알아요? 전부 대학 나오고 박사, 석박사가 널리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 그 석박사가 많이 악용을 하더라,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배움을 가지고 내가 배웠으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되게 살지는 못할 망정 내 배운 것을 가지고 악용해서 교묘히 그거 딴지대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각성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니 지옥이다 이러고. 그렇잖아요. 했는 행동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가 불찰하면은 육도 중생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생은 연기법으로 산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인이 있으니까 연을 만났잖아요. 내라는 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불교TV 시청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이 말도 이 법도 법문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없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생부터나 전전생부터나 끝없이 여러분들이나 우리 불교TV 시청자들은 저와 함께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생에서 이렇단 인연이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끝없는 인과 연이 서로 결속되어서 좋은 것도 내 인연이요 나쁜 것도 내 인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는 내 스스로 그것을 참여하고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저렇게 함으로써 그걸 다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더 스스로 참는 바 없이 참아내고 이해한 바 없이 이해하고 용서한 바 없이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산다면은 내부부인데부터도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 않을 거 아니냐. 불교는 딴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다가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살다가 그 다음에 부처답게 살다가 결국 부처 되자. 그러니까 중생으로 살지 말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움을 우리가 발견해서 부처답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계가 화택이요 고의 중생이라 했으니 고통과 괴로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불타는 집 속에 사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불타는 집이 어디예요? 오장육부가 허폐가 희떡 디비지 불타는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딴 게 불타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다 하는 나에 속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성은 영원히 슬퍼하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찾아서 결국은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을 지극히 찬탄하고 부처님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참여하고 내가 거기서 다시 뭐예요? 희망과 용기를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중생의 업력이나 버릇을 고쳐서 부처님의 버릇과 습관으로 드리고 그 습관 버릇을 내 것으로 쓸 때 내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고 내 주의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광명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불자로 살면서 이 마음으로 사니까 내 집안부터 헌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왜? 청소부터 하게 되거든 그래 되면. 뒷베란다 천년 묵었는 거 맨지로 그냥 뭐든지 다 내놨던 거 다 꺼내갖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정리정돈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온다고 이부자리도 옳게 그냥 던져놨던 거 가서 소지부터 먼저 하고 집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다포라도 하나 피고 천수경이라도 경전책이라도 하나 놓고 옆에는 그냥 향이라도 하나 꽂아가지고 가만히 피우면서 내가 일배라도 집안에서라도 절을 할 때 자성은 거기에서 들떠서 기뻐서 난리를 치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니까 하루 종일 힘들고 일하고 고통 이제 돌았는 조금 늦게 돌았던 남편도 용서가 되고 또 공부하러 갖다 해놔놓고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딴짓하다 왔는 딸도 용서가 돼. 그래 네가 누구 닮았겠노? 내 닮았지. 나는 그때 당시에는 네 맨지로 실천만 못했을 뿐 나는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네가 내 딸이다 보니까 나는 실천 못했는데 네는 실천까지 하니까 밉지만은 그게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뻔히 알잖아요. 결론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인정받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자식이 있더라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남보다 못한 남편을 만났더라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내 지혜와 복덕이 수억급 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어난 복이 다 됐고 지혜가 다 돼서 그런 것을 남을 보고 한탄하고 밖을 보고 한탄한들 뭐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지가 다리 밑에서 자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다 빌딩에 불이 나. 야, 니는 복 받았는 줄 알아라. 왜? 니는 너개비가 거지니까 저기에 불 날 일이 없잖아.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거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에요. 없는 사람은 단순히 없는 걱정만 하면 되잖아. 몸만 건강하기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단초롭게 살아라는 게 그렇다고 이래 단초롭게 살면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머릿속은 오만 생각이 다 있고 이래 살아라 해도 또 괴로워서 또 못 산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없는 것은 단지 불편할 뿐이다라고 했지만은 그 불편을 능히 극복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걸어서 여러분들이 올라 그랬으면은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한 2박 3일은 걸어와도 서울 올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시간도 안 돼가 서울 오잖아요. 그런 문명의 혜택은 볼 때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서품에서 말씀하실 때 선정에 든 채로 그냥 앉은 채로 동방으로 18,000세계를 그냥 쫙 다 비춰서 보여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겠느냐 이거죠. 18,000세계를 다 보여주셨는데 대구에서 여기 오는 거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음 세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지 않다라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찬탄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의지만 하면은 지혜도 저절로 물미가 터져요. 자꾸 지혜가 터지는 거예요. 복력이 있어져요. 제가 그걸 특별히 절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신의 사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깨달아요. 알고 있어.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한 4, 50 먹었는데요. 상호가 이렇게 보면은 참 원망 구덕상이 되면은 저 보살님은 그래도 절에 한 평생 다녔구나. 먹고 사는 것도 남보다 좀 낫구나. 그게 보여요. 상호가 복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도 알면서 지지리도 원망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으면서 부처는 무슨 부처 내만 믿고 살면 되지라고 했던 사람들 사는 거 보면 50 넘어가지고 신경 팍팍 쓰다가 어떻게 보면 엄마 얼굴에 내천자를 팍팍 그려놓고 두 마디도 못 넘어가도록 아주 그냥 붙이면 그 고양이 새끼면지라고 앙앙 소리만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도 의지하고 믿고 살았는 사람들은 4, 50이 넘어가면 상호가 틀려요. 먹고 살기도 편해진다라는 소리예요. 부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했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호는 부록의 나이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라 했지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록이 넘어서도 내 인상이 아직 안 피어지고 상호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참여하고 부처님 앞에 빨리 가십시오.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인정하고 인가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행복해진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의 내라는 존재에서는 이것만 자꾸 감사 않잖아요. 대접받기도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기 좋아하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이 와서 챙겨주기 좋아하고 이런데 이런 것은 사실 보관 지어놨기 때문에 그 꿈 깨야 되는 겁니다. 없는 거거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로또 복권 맞는 것도 그거 어쨌든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로또 복권 맞아서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은 욕심 부린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잘 된 사람이. 근본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면의 수양이 얼마나 되었느냐, 지혜가 얼마나 물미가 터져 있느냐, 그 다음에 복력이 얼마나 자꾸 지어져 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것이 자꾸 일어나는 삶이 되는 거지.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허리 아프다, 두통이다, 험한데 우리나라 저 40대, 50대 여성들은 딱 두 가지만 있대요. 바쁘거나 아프거나. 네. 바쁜 사람은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바쁜 거고 안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바쁜 사람 딱 두 가지 종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데 천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중생의 어떤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는 여러분들의 끝끝내 찾아봐도 내 마음의 평화나 안온이나 구경에 진실된 내라는 존재는 못 찾고 그냥 허망한 세월을 보내게 돼 있어요. 가지가지의 여러분들 삶이 내가 아는 만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소견이라 그러잖아요. 적은 견해인데 적게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견을 내는 거다 대견을 내는 게 좋은데 그 대견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참 대견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소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견에 규합되지 않았을 때는 천원 넘는 사람이라도 배척을 해버리는 게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말 한마디만 탁 잘못해져도 그 사람 보고는 다시나 안 볼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깔고 뭉개도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사회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만 공부 잘해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요. 남에서 어떻게 우등생이 되고 1등을 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만 중생을 더 많이 이익되게 해주고 그 배움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편안케 해주고 더불어서 자기도 잘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이익이 창출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마 잘 먹고 내마 잘 살겠다 생각하니까 겨우 밥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큰 부자 절대 못 돼요. 큰 부자나 큰 사람들은 생각부터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혜라는 물미가 터지면은요,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머리에 복이 들었는지, 손에 복이 들었는지, 발에 복이 들었는지, 어떤 말에 복이 들었는지, 그 복력이 자꾸 내 특출난 복력이 증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팔에 열심히 복이 들었으면 뭐를 한다 그래요? 육신통역 중에 그 신족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여기서 부산까지도 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하루 저녁 사이에. 이걸 보고 그렇죠. 축지법이라 하죠. 그 축지법도 육신통역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이 발에 건강이 들어있고 내가 열심히 쫓아다닌 만큼 제 복이 늘어난다면은 발에 복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지혜로워서 머리를 잘 쓰고 연구 개발을 잘했다. 그럼 그게 이제 부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물미라는 것이 터진다. 어떤 물미가 터져도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복 없는 자, 녹 없는 자는 태어내 보내지를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어떤 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남보다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은 창조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개발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과학자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예술가도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깊이 선정에 들어서 부처도 될 수 있고 최종의 목표는 부처님이지만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 자성을 개발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개발에 쓰고 개발하면 할수록 뭐를 받아요? 남에게 인정은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또 남에게 인정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박사 석사들은 자기 전공 분야의 박사지. 그죠? 그 다음에 전공 분야 빼고 나면은 딴 박사들이 또 많잖아요. 내 분야에서 내가 1등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야도 같이 그렇게 성장해 가니까 내 분야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분야가 중요하면은 남의 분야도 중요하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오늘 또 내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외조를 잘하는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뿌리를 보면은 대대손손 이 가정, 이 가문에 어떤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뭐 박씨면 박씨로서 줄기차게 조상의 음력과 복력이 나에게 미쳐서 내가 사는 거니까 그 조상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데 인정했기 때문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제사 지내면서 막 말 많은 집 있어요. 형제들이 모이면 너 잘났다 내 잘났다 꼭 그런 집 있잖아요. 얼마나 참 제사밥 얻어먹으러 왔는 조상이 볼 때는 참 기가 차겠나. 살아서도 허패 디비디 이놈의 새끼들은 죽어서도 허패를 디베네. 안 그럴까요? 밥 한 그릇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 옛날에 어떤 이제 그 길손이라 그러죠. 길을 가다가 말고 날이 너무 저물고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옆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산소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어디 그냥 돌갱빈에 가서 내가 그냥 누웠다 가느니 저 산소 옆에 가서 내가 하루 저녁을 유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산소 옆에를 갔어요. 가가지고는 할아버지의 할머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길을 가다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어디 쉴 데가 없으니 하루 저녁만 좀 유하다 가겠습니다 하고는 인사하고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잠이 이제 어서푸리하게 들었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무 것이 하고 소리를 막 치고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누워있는 그 산소에서 왜 그러노 자네 왜 부르느냐고 오늘 저녁에 내 제삿날인데 밥 얻어먹으러 가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혼자 갔다 온나 나는 우리 집에 오늘 손님이 들어서 못 가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은근히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나갔다 왔는지 이제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은 자시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한 축시가 넘어서니까 투털투털 하면서 고얀 놈 하면서 자식을 욕을 하고 올라오더래.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물으니까 고얀 놈들이 밤에 자다 말고 나와서는 그 화장실 옛날에는 재래식이잖아요. 그 화장실 울탈 가지라는 것이 그 나무를 이렇게 둘러치고 했는 그 울타리 가지를 뚝뚝뚝 꺾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밥을 해주는데 내가 더러워가 밥을 안 먹고 손자가 그 옆에 놀길래 막 불에 풀고 차눠버리고 와버렸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 손자가 무슨 죄 있다고 그래 하노. 이제 그 길손을 보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거든 요래 요 밑으로 동네 내려가면은 간밤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물에 옛날 시골에 가면 청태라는 게 많이 끼어 있죠. 그 청태. 화상에는 청태가 제일이래요. 그래서 그 청태를 척척척척 갖다가 발라가지고 그 화기를 빼줘가지고 자식이 그 조상이 그 해를 준 것은 흔적도 없이 흉터 하나 없이 싹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태가 화상의 약이 됐다라는 소리죠. 이 결론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가면서도 조상이 이렇게 응당 내가 모시는 거 정성을 다해서 모시면은 우환이나 질고나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면 꽥꽥거리고 밥하다 말고 잔소리하고 아들 며느리 허패디비전 머리 뜯고 사오는 꼬라지 보고 밥 먹기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영가라도 그런 밥은 먹기 싫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덩어리 갖고 있는 내만 살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처님 보면 일체가 만법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는 거단 말이지. 우리의 몸뚱아리는 지수와 풍이 4대 강리로 이루어졌다. 물, 불, 바람, 흙의 기운이다라는 거죠. 근본에 이 기운 다 떠나면 본연 자성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이 허망한 육체가 단주를 알지만은 그 영혼 영가들도 조상이 끝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상 모시는 거 당연한 거고 내가 응당자손으로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선덕이라 조상들께 덕을 베풀고 자꾸 이렇게 공덕을 짓게끔 하고 그다음에 절에 가서도 그런 부처님 앞에 제 각각의 여리 영가님들이 정말로 왕생하고 상품 상생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지극하게 빌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갈래가 뭐예요? 수세미 같다는 거지. 엉클리고 서클리 갖고 내 머릿속은 어떻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조금 뭐렇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뭘 많이 해요? 화를 많이 내요. 짜증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만 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다 화까지 내 누가 봐주겠어? 하나도 재미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 욕심만 하고 전부 다 보면은 지거라고 가서 하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노 이게. 그러니까 근본은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조상이라는 것도 조상을 위함이 진실로 나를 위함이 돼야 되고 내 자손을 위함이 되는 조상의 섬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조상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선대 7대 조상까지도 아무직
며느리로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이 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 밑에도 며느리가 들어오고 내 밑에도 손자가 나고 손녀가 나면은 내 자손에게도 또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실천하는 바가 없고 부처님 앞에 와서 수행하듯이 하지 않으면은 내라는 존재는 어디 없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니까 그 참 남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역시 남을 인정할 때 참 인색해요. 한 가지 좋은 걸 가지고 그래 저 사람 저 대단한 거야. 그런데 꼭 그러면은 옆에 친구가 야야 뭐 보이는 것만 그렇지 하고 또 옆에서 초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내 옆에 몇 사람 모여가 꼭 그 사람 헐뜯어 제껴요. 이게 중생심이거든. 모이 놀아봐야 쓸데없는 소리만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런 것을 스스로가 내 주위도 내가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고 조상에게도 내가 스스로 아주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어쨌든 조상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안 보이지만은 인정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안이 되어 나가고 내가 그만큼 또 부처님 앞에 와서 조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내 집안이 편하고 내 아랫대로는 자손들까지도 내 복력이 미쳐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만대창 유전되는 삶이 바로 오늘의 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람살이로서도 내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이 내를 인정해주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치 아픈 세상에 모든 것은 부처님인데 갖다 맡겨버리면 부처님은 인정해주면 바로 부처 된다는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제자고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불교를 믿고 내 삶에 가져와서는 내가 남도 인정하고 내가 또 남에게 인정받고 두루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내 집안이 첫째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 집안 안정되게 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국가가 안정되게 하고 이렇게 내다 하는 내마 버리고 나면은 서로 인정해 주는 사회가 우리가 뭐예요? 상생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생심을 가지고 어쨌든 살더라도 내 스스로가 부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만 한다면은 그 부처님께 인정받는 삶을 가지고 내가 와서 내 생활에 또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뭐 어떻게 해요? 늘 즐거움과 늘 행복감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라는 존재만 내세웠다면 이거는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편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해주기는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내 몸 아픈 거는 금사래기도 그런 금사래기가 없고 남의 아프면은 야 병원에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인정받을 수가 절대 없다. 그 다음에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를 위해 주면서 살게 되면은 남에게 인정은커녕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나쁘게 인정을 받게 돼 있죠. 인정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니라는 존재는 자다가도 복가와 겁이 난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인정받는 거 좋은 쪽으로 인정받자. 나쁜 삶도 인정은 받지만은 이왕이면 좋은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미국이란 사회까지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엉뚱한 짓을 해가 국가를 망신시켜 놔놓고도 지잘났다고 저래 설쳐샀네. 참, 옛날에는 애국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일개 국가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수행한다는 양반들이 나가서 딴짓했다는 자체만 해도 자기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을 띠대. 요즘은 전부 그래요.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불자들만이라도,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망가진 부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주위를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복된 삶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경에는 부처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스님, 생활 속의 불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예. 생활 속의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나는 생활은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하고,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요. 내 마음속에 늘 부처님을 위하고 찬탄하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부처님 위하고 부처님 찬탄하고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사는데 내 부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에? 그와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부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저것 좀 가올래요. 많어! 이 소리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밥이 조금 늦어도 그래 뭐 조금 더 있다가 먹으면 되지. 이거는 하루 종일 있으면 시간마다 밥도 많아. 그렇잖아요. 집구석에 있으면 애들 좀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잘해놔야 될 거야. 집에 이거 뭐하고. 내를 위한 삶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중생의 삶이다. 내가 진실로 부처님 믿고 부처님 의지하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내가 산다라면은 내 집안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지저분함을 치우면 되는 거고 함께 이제 노력하면 되는 거고 자손을 보고도 내가 그 속에서 내 불편함만 조금 감추어버리고 연극만 해버리면은 만 사람이 좋아지는데 내가 거기에서 연극을 잘못해가지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다면 그 불자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생활 속의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스스로 내 집안에까지 쑥 가지고 돌아서 늘 항상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고 그 속에서 내가 늘 행복을 느끼고 살면은 내 주위의 사람이나 내 부부의 삶이나 내 자손에게 삶에도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나온다. 이 부드러운 말이 미묘한 향이다 이 말. 그 미묘한 향을 부처님인데 올린다고 하면 향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도 올릴 줄 알고 내 자손에게도 올릴 줄 알아야 된다. 그 향을 왜 비싼 향을 꼭 사가며 올리느냐. 내 말 한마디로라도 제대로 하면은 그것이 향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아주 경책하고 내 참여를 하면서 내 가정을 돌본다면은 그 속에서 부처님의 삶 자체가 진리의 삶 자체가 정이 뚝뚝 뚫게 돼 있으니까 그 가정 되지 말아야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 수 있느냐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부처님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야 되고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내 부인은 나는 안다라는 거 생각하고 가준다면은 여러분 삶에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간에 한 삶 자체가 온통 부처님의 삶 속에서 탁 이렇게 뭉쳐진 삶이 되다 보니까 괴로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즐거움은 또 배가 되고 외식을 한 번씩 해도 그냥 치다만 봐도 밥맛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같이 살면서 밥맛 없어 같이 앉아 밥도 못 먹겠다고 사노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없고 생활 속에 내라는 존재야 절에 가서 부처님이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반듯하게 해나가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삶이고 생활 속으로까지 쑥 가져 들어와서 내가 실천하고 사는 불교의 보살행을 하고 사는 정말 거사고 보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살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부처님께 인정받은 그 삶을 내가 가져와서는 남편 인정해주고 자식 인정해주고 아내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인정받는 삶이 되는데 성근공덕은 어떻게 해요? 내인데 복력이 돼서 오는 거고 아주 나쁜 악행은 나에게 뭐가 돼요? 쇠사슬이 돼서 온몸을 묶는 삶이 되게 돼 있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복력을 짓는 것은 부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삶이 우리 500제자 수기품에 나온 것과 같은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